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저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꼴을 먹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귀한 안식일마다 저희들 마음속에 이 귀한 날을 고대하며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귀한 안식일을 우리 주님과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보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이 시간, 이 시대를 살면서 참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욕심과 저희의 마음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함과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새로운 힘을 이 시간 주시기를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 함께 참 기독교인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저희들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놓치기를 참 안타까워하시며 그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 얻기를 바라는 줄 저희들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 얻을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모두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그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마다 참 아멘하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순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 백배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하감해 주시고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 키워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영의 가족, 육의 가족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마귀의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독교인의 자세를 저희들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현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네, 저기 마지막에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리라라고 하는 그 해산함이 뭐 아기를 낳음으로써 구원 얻으리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참고 인내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인내할 땐 참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그 여인들은 그 인내함을 배워서 마지막 그 구원을 얻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기독교인의 자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주제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누구를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장갑은 사람의 손가락이 5개니까 5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모양을 사람 손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맞춰서 딱 장갑에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일치가 됐을 때에 손이 보호를 받고 따뜻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양이 그 손가락 구멍이 3개밖에 없다든가 하면 넣었을 때 안 맞으면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이게 손에 어떤 온전한 보호를 받지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이 죄를 통해서 파괴되었다면 다시금 회복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어때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된다. 그래 하나님의 마음은 두 글자로 딱 이야기한다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무엇을 계속 뿜어내는 무엇이냐? 동서남북 사랑을 뿜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도 꽉 짜내면 사랑이 떨어지고 성경 말씀도 꽉 짜면 결국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서 돌아가 주실 때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사랑이에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아서 참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사랑을 그토록 애절하게 가지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들도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예수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시기와 분냄과 그리고 당짓는 것과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자주 존재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고 원망과 시비와 모든 것들을 다 내 마음 밖으로 다 밀어내시고 온전히 내 안에는 뭐가 있도록 힘을 써야 돼요? 사랑이 있도록 힘을 써야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또 그것에 참 시기 질투, 분냄, 당짓는 거 이런 것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평상시에도 기억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대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감사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히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얘기했죠? 왕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바울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평안해야 한다. 그러므로 참 지도자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서 그 지도자들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뭘 믿고 기도하라고요? 나비 효과를 믿고 힘써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고 뭐 우리 가족 몇 사람쯤이야, 성도들 우리 교회 몇 사람 뻔한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 나라가 변하겠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비 효과를 믿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예를 들었죠? 성경 안에 있는 나비 효과가 있어요. 예? 예, 요나 이야기 했죠. 예, 나 하나쯤이야.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도 얘기했지만 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성읍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빨리 가서 위에서 기도해라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죠. 거기에 조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의 작은 사람 하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멸시치 않으신다. 그래서 나의 기도, 나의 가정의 기도,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고 기도하신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참 하나님 안에서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나라 이 민족, 참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식들과 후손들이 여기에서 계속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내어주십시오. 혹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가 지도자 자리에 섰을지라도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따라, 창조 질서를 따라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남자와 여자의 그 문제, 그 위치, 해야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가 바뀌니까 지금은 뭐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여성 중심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시대가 모계 중심의 사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중심의 사회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보면 그 남편들이 본가에 충실하는 것보다 어디에 충실을 많이 해요? 처가에 충실을 많이 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건 왜 그래요? 시대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처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 이게 100년, 150년마다 한 번씩 처가, 본가, 처가, 본가 이러면서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됐다가 여성 중심의 사회가 됐다가 이게 시대가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많으면 여성이 귀하게 되겠죠. 그리고 남자가 많으면 그 여성을 뺏기 위해서라도 싸움이, 다툼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이게 민심이 흉흉해지고 전쟁도 일어나서 남자의 수가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남자의 수가 또 쫙 빠지면, 내려가면 이제 여성들이 많고 남성이 수가 적으면 거꾸로 부계 중심의 사회가 또 찾아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뭐 200년, 300년, 400년 반복해서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계 중심의 사회였는데 이제는 모계 중심, 여성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가 찾아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말고 조용히 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볼 때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잘 지혜롭게 참 이거를 풀을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8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남자들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 구절 나왔네요. 자, 그 남자들과 여자들과의 이렇게 어떤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보통 막 이렇게 주먹 다짐을 하고 참지 못하고 싸움까지 발전을 해서 중내산해하는 경우는 그 여인들끼리의 다툼은 이렇게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여인들은 그렇게까지 다툼화되고 치고받고 싸우는 여기까지 나가는 것을 굉장히 몰상식할 뿐만 아니라 이건 참 그거는 여자로서 그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 남자들이 주먹다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성질들이 남자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들은 특별히 성경에서 조심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냐면 분노 조절하라는 거예요. 분노 조절. 참 여인들의 그 분노 조절은 그런대로, 여인들의 분노 조절은 그런대로 되는 것 같은데, 이 남성들의 분노 조절은 이게 한번 이렇게 탁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면 앞뒤가 죄지질 않아요. 그리고 참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부수고 때리고 뭔가 이렇게 넘어뜨리고 해야 그게 분이 조금씩 이제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도 얘기하는 것은 남자들의 특징인 분노에 대해서 분노를 죽여라.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살기는 살지만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저게 너희 안에 분노가 있느냐, 남자들아 너희 안에 분노가 있느냐, 그 분노 조절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조절이 안 되면 이게 무엇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다툼으로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대신에 그 안에 분노와 다툼을 빼고 뭐라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의 소망은 믿음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특히 남자들은 분노 조절하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대신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손을 들어서 차라리 그 상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이 그 머리의 생각의 구조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이겨야 돼요. 그 자존심 대결에서 이겨야 돼. 그 이겨야 되니까 내 말이 통하지 않으면 분노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 우리 믿음 안에서 있는 우리 형제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형제님들은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이런 분노와 다툼 대신에 그런 순간마다 내 마음을 절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독교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립니다. 또 우리 본문이 아니고 그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사무엘상 6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입니다. 자, 19절 20절 한번, 19절 20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겼죠. 블레셋한테 법궤를 빼앗겼었어요. 그런데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벳세메스에 그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궤가 그 블레셋 진영에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블레셋 진영에 갔다가
그 법궤를 함부로 해가지고 다곤 신상에서도 한번 다곤 신상 그 신상에다가 하나님의 이 신물, 하나님의 물건을 넣어놨다가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막 부러지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고 모두가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뭐야 하고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조심을 시키려고 해도 그냥 다 모여가지고 둘러싸가지고 서로 밀치고 뭐하고 하는 가운데 그게 뭐냐고 하고 이렇게 보다가 몇 명이 죽었대요? 저기에는 5만하고 가르쳐져 있고 70명을 죽이신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뭐 5만 70명이 죽은 것은 아니고 이거는 필사자가 이렇게 그 필사를 하다가 잘못 기록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거는 그 5만 중에 70명을 죽이셨다. 모인 군중들 중에 70명을 쳐서 죽이셨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만 70명, 특별히 5만 70명만 딱 그렇게 뭐 죽이셨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인 사람들이 군중이 5만 70명이 막 모여가지고 그걸 보려고 했다면 앞에서 죽어나가지 않겠어요? 일단 가까운 사람들이. 근데 5만 명이 죽으려고 하면 앞에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다 놀라서 도망가지 죽는 사람들을 해치고 나도 죽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기서는 그 5만 명 중에 그 많은 사람이 운집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그 70명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손을 대고 그리고 보려고 하다가 7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저기에 이제 모인 사람들의 그 성미를 잘 보면 여인들이냐 남자들이냐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지 않지만 저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남자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여인들은 일단 물러서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여인들은 다 뒤에서 멀찌감치 봅니다. 근데 성격이 급하고 뭔가 본질을 빨리 파악하려고 하는 남자들이 그냥 앞뒤 안 재고 달라붙어 가지고 어때요? 그 역사를 자기가 직접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저기에서 크게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는 70명이지만 거기에 관계된 그 가족들과 백성들이 또한 주변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소홀히 한 그런 것들을 보고 놀랐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슬픔을 가지고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성급함을 자제해야 되고 그리고 분노를 조절하고 그리고 다툼을 이렇게 지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바울서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어떤 그 질서상의 이제 문제인데요. 그 여인들에 관한 문제가 또 나옵니다. 자, 9절부터 본문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그 다음에 뭐죠?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그리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다음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9절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너무나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에 신경 쓰지 말라. 너무나 외모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지. 앞으로 나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외모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되는구나. 그거는 아니고 단정하게 하는데 목표를 둬라. 단정하게 하는데 목표를 둬라라고 하는 거죠. 화려함의 목표가 아니고 단정함의 목표를 둬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뉴스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뉴스에도 나오는데 그 여인들이 그 속옷을 입지 않겠다. 그런 해방 운동을 이렇게 하는 여인들을 이렇게 유럽 쪽에서나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젊은 여인들이 속옷을 입지 않겠다라고 하는
너무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남자들과 같이 똑같이 평안하게 살 수 없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속옷을 입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모르는 시대가 왔냐면 염치를 모르는 시대가 왔어요. 그냥 다른 사람은 눈치 볼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염치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어느 정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부담을 주지 않고 이것이 염치인데 그냥 염치 없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편안하면 됐지. 내가 왜 저 사람 마음까지 헤아려 줘야 돼? 라고 하면서 내가 편안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중국이나 이런 대륙이 공산주의 국가라서 이렇게 막 옷 입는 거나 뭐나 이게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중국의 그 어떤 몰지각한 사람들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마트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인들이 속옷만 입고 다녀요. 죄송합니다. 우리 부인반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속옷을 입고 다니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바로 싸움이 나고 막 이제 요즘의 여인들은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힘도 세고 그리고 막 가만 안 있어요. 그냥 싸우면 죽기 살기로 서로 이렇게 붙어 싸우는 그런 여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염치 불구하고 그걸 대놓고 하는 거예요. 염치 불구하고.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저희 집사님 한 분께서 그 개인 택시 운전하세요. 근데 개인 택시 운전을 하면 그 밤에 젊은 여인들이 차를 타면 정말 못 봐줄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막 끝까지 싸우고 그 상대방한테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어가지고 경찰서에 억지로 가자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돈 안 내고 가는 사람 하며 그리고 심지어는 젊은 학생들은 옆에 누가 있나 이런 거 생각도 안 한대. 옷을 거기서 그냥 바로 옆에서 갈아입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대요. 요즘 젊은 아가씨나 학생들을 보면 이건 뭐 진짜 여자 얘기를 거부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본인의 교회 안에서의 우리 그 젊은 우리 학생들이 또 젊은 우리 사청구들이 정말 그런 일은 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좀 그런 걸 따라가서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무서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성의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 중시해야 한다. 그걸 더 넘어서서 그것을 역이용하면서 본인들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염치 없는 행동과 그리고 모든 이 옷 입는 문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 대학생 때 보니까 여자인데 갑자기 후배가 와서 형 하고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형. 내가 왜 네 형이냐? 그러면 그냥 오빠면 몰라도 형이라고 그래, 형. 옷을 입을 때 이게 남자보다 더 남자같이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또 형처럼 보이는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남자들은 압구정동에 이런 데 가서 한번 지나가 보세요. 남자들 치마 입고 다니는 남자들 화장하고 막 화려하게 여인들처럼 립스틱하고 머리 따고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여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압구정동 같은 데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3, 4, 5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그 창조 질서가 이제 많이 무너졌다. 많이 무너졌다. 많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게 계속 하늘에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죄악이 관영해서 넘쳐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면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 일어난 일, 또 그 이전으로 건너가서 앞서가 가지고 하면 노아 시대 때 일어난 일. 이게 다 죄악이 관영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역시 남자나 여자나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면서 살 때 역시 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자들의 참 어떤 삶의 모토가 뭐냐? 아름다움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름다움을 지켜가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름다움을 지키는데 화려함을 이렇게 너무나 지나친 화려함을 가지고 내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름다움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내적 아름다움을 지키지 못하고 외적으로 내 아름다움을 커버하려고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위험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히 바울 사도의 하나의 자기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가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은 어디로 돌아와라라고 하는 겁니까? 정절로 돌아와라. 깨끗함을 지키는 대로 돌아와라. 정숙함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딸의 모습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 저희 딸들도 반바지를 입고 교회에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것을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것까지는 괜찮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모두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오겠죠. 그것까지 이야기한다면 이거 막 교회를 안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해줘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숙함, 내가 이렇게 읽었을 때 이게 정숙한가, 단정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만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지켜가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겠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하고 그거의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기준을 세상에다 세우면 안 됩니다. 기준을 세상에 세워서 애들은 저렇게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봐줄 만하지 않아요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정말 내 안에 속사람을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모습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외적 아름다움을 통해서 내 미를 커버하려고 하는, 내 미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려고 우리가 애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봐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으로 채우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단정하고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이런 것으로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나 부담 갖지 마세요. 값진 옷 한두 벌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값진 옷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값진 옷 한두 벌 가진 것이 그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기를 교회 안에 성도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갖지 못하고 평생을 그런 옷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바울 사도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덕을 세울 수 있는 선택을 하라는 거죠. 내가 입을 수도 있어. 또 어떤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 그럴 할 만한 믿음이 있어. 그럴 만한 내가 수고를 했어. 하지만 나 같으면 먹지 않겠다. 나 같으면 입지 않겠다. 나 같으면 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에서 바울서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려고. 왜? 나보다 믿음 없는 사람, 나보다 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평균이 되려고 하면 나를 낮추는 방법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할 수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값진 옷 내가 열심히 해서 한두 벌 가지고 있는 거 죄 아니죠? 그 진주를 내가 가졌다고 해서 꼭 그것이 죄입니까? 머리에 금을 내가 금 장식을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꼭 큰 죄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을 해야 할 때도 지혜롭게 잘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외적 화려함보다는 뭐를 자꾸 채우라고요?
오직 선행으로 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이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이거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았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먼저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누구를 먼저 지었다? 남자가 먼저 지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지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로서 볼 때 참 내 남편이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남자지만 형편이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내 남편도 형편이 없고 나보다 지식도 없고 볼품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여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인들을 하면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땠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지음을 얻고 그것을 보필하기 위해서 내가 지음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인을 창조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여인들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가르칠 사람도 없는데 여인들은 다 입 다물고 있으라. 남자들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인들이 끝까지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일 못합니까? 아니에요. 가르치는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때 당시만 하더라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때의 그 모든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참 남자 중심의 사회로 계속 이루어지는 그 사회 속에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하고 같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질서를 가지고 볼 때는 저게 맞다는 거예요. 질서를 가지고 볼 때는 맞아요. 그런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외가 있는 법이죠. 항상 예외가 있는 법이에요. 남자들이 뭔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여인들이 조용히 하는 것이 사회 질서나 가정의 질서나 모든 질서를 지키는데 그게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사실 그대로 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여성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도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들의 지식을 또 높이 사는 그런 시대도 됐습니다. 요즘에는 그 여성들이 그 제가 전차 부대에 있었지만 전차에 여자가 발을 못 디디도록 했어요. 그래서 구경을 와도 밖에서는 구경을 해도 그 전차에 발을 디디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다 쫓았습니다. 부정 탄다고. 배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금남의 구역이 없어졌어요. 금녀의 부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군에서도 사성장군이 여자가 나왔습니다. 참 대단한 노력이죠. 아파치 조종사, 어려운 조종사들도 하고 비행기 조종사들도 나오고 예전에는 그 장교들은 양성했어도 비행기 조종은 못하겠는데 지금은 그냥 비율이 남자는 많기는 해도 여성들이 중요 요직 또 그 기계를 조종하는 아주 임무가 아주 막중한 그런 자리에도 여인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인들이 이 머리에 뭐를 쓰도록 했죠? 수건을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쓰도록 했습니다. 왜 수건을 이렇게 쓰도록 했어요? 머리가 이렇게 길어서 머리를 길게 길러서 이 머리를 온전하게 이렇게 덮은 여인들은 수건을 안 써도 됐지만 그 머리가 짧은 여인들은 뭐를 쓰라고요? 수건을 써서 이렇게 가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해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시대 당시에는 그 몸을 파는 여인들 그런 여인들은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잘랐어요. 대부분 짧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뭔가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한 여인들은 붙잡아다가 머리를 막 이렇게 잘라서 아주 그냥 이렇게 머리가 없도록 머리카락이 안 보이게끔 싹 다 잘라버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다
사회적으로 분리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 안에서 보니까 머리를 짧게, 단발머리나 짧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볼 때에 두건을 머리에 수건을 써서 머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이방인들의 시선에 볼 때에 참 어떤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인들은 머리를 좀 다 기르는 걸 주장을 했고, 그리고 짧은 여인들에게는 수건을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뭐 이렇게 파마도 하고 또 단발머리도 하고 또 이렇게 남자처럼 상고머리도 이렇게 여인들이 하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중내산에 따지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시대는 참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인들이 머리를 길러서 정숙하게 가지고 있으면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나타내고 우리가 또 정숙함도 보일 수 있어서 좋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 시대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제 이 수건을 쓰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수건을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가르치는 것을 아예 하지 말아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조건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막 남성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때는 여인들이 굳이 나서면 복잡해집니다. 그럴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여인들은 교회 안에서 되도록이면 조용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교회가 남자들이 믿음 있는 자가 없고 그리고 그 수가 부족한데 우리 여인들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뭔가 의욕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혜롭게 그런 분들을 발탁해서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교회의 책무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인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가 죄를 이 땅에 가지고 온 존재다. 그리고 먼저 남자가 지음을 받았고 후에 지음 받았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큰 테두리로서 우리가 꼭 알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대 상황인 만큼 시대를 반영해서 여인들에게도 그런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 여인들에 대한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자, 한 구절 더. 잠언 31장 30절입니다. 잠언 31장 30절, 31절. 자,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의 마지막 장에 쭉 내용을 읽어보면 그 여인의 아름다움은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가정을 세우는 거. 우리가 볼 때는 가정을 세우는 게 남편이 가정을 세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남편을 돈을 벌어오는 일은 하지만 가정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가정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그 남편이 가져온 것을 통해서 부지런하게 그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 가정을 세우는 일은 이게 돕는 배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내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 여인들 역시 그 외부 그 외면적인 모습보다는 내면적인 모습을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로 채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믿음이 좋아야 결국은 그 자녀들을 믿음 있는 자녀로 생산할 거 아닙니까? 보통 아버지가 자녀들의 믿음을 세우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많이 없다는 거예요. 흔치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믿음은 누가 세워요? 엄마가 세워요. 엄마가. 믿음의 말을 아버지들은 잘 못합니다. 믿음의 말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정말 따뜻하게 녹여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엄마예요. 그
순종하게 만들고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 어머니들이 주로 그런 일들을 역할을 해요. 아버지들은 그 뭔가 이게 좀 그 위험을 갖추고 그냥 윽박지르면서 하는 그런 뭐 믿음을 가져 뭐 하는 이런 일들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순종하게 하는 힘은 어머니가 강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여호와께 칭찬을 받고 또 지혜로운 여인은 그 자녀와 후대까지도 어때요? 믿음으로 그들을 관리를 잘한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 한 구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 자,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인들의 모습이 딱 이렇게 엑기스만 딱 이렇게 뽑아 놓으면 그 젊은 여자들을 저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 그 엑기스가 저기에 잘 나와 있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남자들은 신중함이 좀 덜하죠. 그리고 자녀를 사랑해도 그 깊은 사랑이 표현이 잘 안 돼요. 그 어머니가 가진 그 신중한 사랑이 표현이 잘 안 되고, 예를 들면 황승환 박사님이 그때 얘기 드렸죠. 막 기차 안에서 추워가지고 발발발 떨고 있는데 막 양말도 구멍이 나서 이렇게 추워하는데, 야, 추우면 여기 기차 안을 뛰어다니면 열이 나서 따뜻해지지, 빨리 뛰어. 아버지가 그랬대요. 근데 어머니는 너 왜 이렇게 떨고 있냐 하면서 신발을 이렇게 벗겨보니까 구멍이 나 있으니까 자신의 버선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심겨주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차이가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서 세워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신중하고 순전하며 그 다음에 집안일을 하며, 왜 바깥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냐? 집안일을 아내들이 잘하죠. 남편 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야 되고요. 그 다음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복종하게 하라. 복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나에게 더 잘났고 지식이 많아서 내가 거기에는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라는 거죠. 가정이 평안하게, 그리고 또 교회가 평안하게, 또 세상이 원만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서들이 자꾸 펼쳐져야 한다. 아무리 부족하도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세워주는 일을 계속해야 자녀들도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아내가 애들 앞에서 남편을 세우지 못하면 자기 밑으로 보면 자식도 아버지를 권위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러면 가정의 질서가 깨어져요. 그래서 아내가 자꾸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따로 부부만이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종, 순종보다 더 앞서서 복종할 수 있는 내적 내공을 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건 뭐 디도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믿는 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이야기죠. 자, 오늘 남편들에게 한 이야기, 또 아내들에게 부탁한 말씀,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참 어디에서 무엇 하고 있을지 모를 우리의 그 육적 가족들, 또 영적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 위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육적에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를 통해서 그 위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말세에 참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가진 자들이나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구도자들 위해서 우리가 또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유민족 참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내년 지도자를 뽑는 이런 때까지 참 하나님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배출해 주시라고 또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또 지혜 있게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 잊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참 자신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